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제가 이제 종종 목사님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가 궁금해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뭐를 강조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도 여러분들 뭐를 강조해 그럴 때는 뭐 한 가지를 얘기해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모든 것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참 강조한다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셔서 그냥 쏙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 그러면 일반 세상 나가서 사는 생활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속으로 아니 이분이 목사 맞나? 예배를 잘 드리고 중심이 된다 그럴 때는 밖에 생활도 물론 잘 되는 거를 다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 어떻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강조한다고 일상생활은 그냥 아무 생활도 아니듯이 가르치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거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그렇죠? 사람 말인데도 그렇게 엉뚱하게 듣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니면 바른 생활 합시다 그럴 때는 일반 도덕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오늘 설교 제목은 바른 생활입니다, 성도에. 그럼 바른 생활 그럴 때는 이거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 그럴 때는 신앙 따로 일반 생활 따로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그러면 뭐예요? 모든 우리 전 영역의 생활이 이 신앙생활에 다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 잘 드리면서 받은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를, 그건 베이시고 기초입니다. 근데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신앙생활은 일반 생활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칭찬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알자가 아니에요. 아는 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됩니다. 아는 대로 살아야 돼.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권면으로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가만 보면서 바른 생활이라고,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이죠. 바른 생활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잡았는데, 성도님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렇게 보시면 참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이 많은 교회예요. 세상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렇게 어려움이 많을 수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 모이면은 네 파가 딱 갈라져서 점심 먹을 때 이리저리 갈라지고 성찬식 할 때 갈라지고 딱 갈라져서 있고요. 또 그 안에 있는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는 것도 교회에 발각이 되고, 희한한 게 고린도 전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요 들어가 보면은 우리 11장에서 봤나요? 그렇게도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에 가르쳐 놨더니 다른 예수, 또 뭐요? 다른 영, 또 뭐요? 다른 복음, 이거를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여 가지고 쉽게 용납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이런 권면 저런 권면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내가 성도님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부탁한다 그러면서 주는 게 오늘 11, 12, 13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몸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이게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전도 다니는데도 방해가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얼마나 엄하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작정기도 몇 번을 해요? 3번을 작정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싹 들립니다. 그 음성이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한국말로는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나는 지금 여기 아파 죽겠는데 이것만 쑥 빼주면 참 날아다닐 듯이 주님의 일도 하고 나는 좋겠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뭘 꾹 박아 놓으면서 안 뽑아주면서 그래도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걸 빼줘야 그 내 은혜가 족한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영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그게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너는 그걸 갖고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가만 보니까 맞아.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이것 때문에 엎드리고 때로는 약해지고 약해질 그때에 누구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약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더라. 그게 이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까지 쭉 나오고 지난 수요일 날에는 정말로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너 자신을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시험해보라고. 그게 지난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뭡니까?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신앙생활 이렇게 저렇게 종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겠지만 오늘 한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설명할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 나 알아.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가슴에 쏙 들어와. 이렇게 해서 집에 가시는 분들은 참 불행한 분 중에 불행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든지 설명을 드렸을 때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대로 살라고. 알아. 그리고 여기 나 이해됐다고 막 기뻐서 하는 거기에서 끝나면 신앙생활은 10% 20%밖에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애를 쓰고 힘을 내서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오늘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책 한번 펴보십시오. 앞에도 나올 거예요. 근데 자기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자기 성경책.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은 마지막이죠. 설명이 필요해요. 이제 이 편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뭐하라? 설명해야 돼요. 근데요 기뻐하라가 옆에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킹 제임스도 그렇고 이 NIV도 그렇고 기뻐하라를 rejoice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 성경책 보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네요. 예, 성경책 없어요. 영어요. 굿바이라고 되어 있죠. 킹 제임스 버전은 farewe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arewell이나 굿바이나 다 이 작별 인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을 또 열심히 이런 거 있을 때는 왜 이렇지 그런 건 찾아보잖아요. 원문에 위에 뜻은 rejoice라고 해놓고 밑에 진짜 뜻은 farewe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당시 고대 이 사회에서는 헤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헤어져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이거를 지금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굿바이입니다. 영어 그렇게 돼 있죠. 그 원문의 뜻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원래 뜻은 뭡니까? 우리 만날 때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 기쁘게 신앙생활합시다. 그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닌 첫 번째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그러면 기뻐하랍니다. 지금 이제 작별 인사를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온갖 이야기들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느냐부터 시작해서 막 어떨 때는 거칠게 몰아붙이고 어떨 때는 달리기도 하고 이게 많은데 제일 마지막에 딱 이제 우리 하늘나라에서 볼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안녕인데 안녕하는 동안 어떻게 살자고요? 기뻐하면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뻐하라. 만약에 오늘 또 일주일 한 달 동안 내 가슴속에 기쁨이 없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맞죠, 그렇죠? 믿는 사람은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처음에는 그리고 이렇게 당황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금방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이 있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이 결론을 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우리 언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는 뭐 합시다? 기뻐합시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기뻐합시다 한번 격려할까요? 예, 다시 한번 하십니다. 예,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투닥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십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명령으로 주실 때는 우리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안 돼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뭐하라? 기뻐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온전하게 되랍니다. 지금 이게 다 명령형으로 하나씩 떨어져 있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네 패가 갈려서 아주 희한한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까지 들어와서 짬뽕이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도 있고 너희끼리도 있지만 이거 온전하게 됨의 뜻은 수선해서 고쳐가지고 원래 의학용으로는 뼈가 어긋나 있는 것을 갖다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 찢어지고 그들 참 마음이 갈라지고 참 하나 되지 않는 그거를 보면서 다 서로 맞추어서 서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 뜻이 이게 온전하게 되면입니다. 신앙생활 해보시면요, 다 사람이 다릅니다.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잘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라. 그게 뭐예요? 온전하라. 첫째가 뭡니까? 기뻐하라. 둘째가 뭡니까? 온전하게 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으면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잘 못 맞춰가는 게 있으면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맞춰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온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뜻은 위로를 주고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참 재미난 성경책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을 착 펴서 들어가면 막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정말로 죽을 만큼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에게 위로를 주셨는지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내 주위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위로해 주십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너 힘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회복되라고 그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거 더하기 뭡니까?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그에게 뭐 하라고? 위로하라고. 그럼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도 보면은 형제들아 기뻐하라. 형제들아 온전케 되라. 형제들아 위로를 받으라. 위로를 주고받으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 분들, 경제적으로 때로는 몸이 아파서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풀 수 없는 문제로 막 뒹굴면서 괴로워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가 있죠?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은 자잖아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위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다면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셔야 됩니다. 주변을 보시면요, 내 말 한마디에 막 이렇게 회복이 쑥쑥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 한마디 말이 막 기뻐가지고 신앙이 막 다시 새로운 모습을 띠기도 하고요. 그렇게 엎드려져서 막 축 처져 있다가 생기가 파릇파릇 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로 많이 나누어 주시고 받고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뭡니까? 기뻐하라, 온전케 되라, 위로를 받아라. 그다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며. 이 마음을 같이 하랍니다. 고린도 교회 몇 파가 있다 그랬죠? 성경에 있는 네 파입니다. 네 파가 하나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올 때까지 안 될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걸 이기려고 막 애를 써야 되잖아요. 정말로 애를 쓰면서 그걸 하나로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을 같이 하라의 뜻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죠. 내 팀이 다 각각 뭐 찢어지고 뽑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자꾸 묵상하면서 닮아가면 이게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잘 안 됩니다. 안수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 사람 관계가 하루아침에 잘 안 됩니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상대방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를 주님의 은혜 속에 가운데서 자꾸 바꾸어 가면 이건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안 되는데요. 그런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실천 안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나에게 실천 상황으로 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손을 딱 긋고 하나님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꺼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엄청난 은혜들을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약점이 있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그 다음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이게 좀 명령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기뻐하라와 평안하다는 같이 늘 붙어 다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쁨이 없이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면 평안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뻐하라, 온전케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어떻게 해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리라.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고는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지금 앞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만 주님이 함께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막 험담하고 다른 사람하고 막 이야기할 때도 주님 계신 거 아세요? 그거 다 듣고 계신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먼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마태복음 지금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2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너희와 항상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할 수 있고, 너희는 온전케 될 수 있고, 너희는 위로를 주고받을 수가 있고, 너희는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너희는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가 함께 계셔서? 주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리고는 12절 너희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무난하느니라. 그러면 앞에 있는 모든 성도는 누구고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있는 모든 성도는 지금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를 시무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인들과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면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서로 모르는 교인들이지만은 기도하면서 서로 다 무난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에 누가 앉았는데 다른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됩니까? 마치 한 교회 교인이듯이 그렇게 가깝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기 가면 다 만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로컬 처치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교회는 덩어리로 치면 한 덩어리잖아요. 한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한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무난한다고. 그리고 마지막 13장 13절은 가만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거 익숙하네. 그런 성경 구절이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예. 축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쓰죠. 그대로.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신약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축도로 사용하기 좋은 성경 구절, 그리고 축도로 주신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축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복을 빌어줬을까요? 어디 나와요? 예, 민수기. 혹시 몇 장인지 아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예, 6장 앞에 나올 거예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이걸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사고 이렇게 우리 민수기 거를 이렇게 읽는데,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요?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기를. 누가요? 여호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어떻게 해요? 비치사 무엇을요? 은혜를. 은혜 주지 않고 진노할 때는 얼굴을 돌렸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요? 평강 주시기를.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그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구약의 요 성경 구절입니다. 뭐 다른 데도 짧게 들은 있지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민수기 6장의 내용을 가지고 복을 많이 빌었고요. 신약에 와서는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 그다음 세월이 조금 흐르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를 드리고 마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도하는 그 성경 구절을 고린도후서 13장 몇 절요?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구약에서는 잠깐만 구약에서는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지켜주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은혜와 하나님의 뭐요? 사랑과 성령의 커뮤니언 곧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다시 못 보리라고 생각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얼굴을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다가, 우리는 위로하면서 살다가, 온전케 되어가면서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고 은혜와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교통하심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저 땅에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바르게 딱 해서 교회에서만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나가서도 평안하게, 세상 나가서도 위로를 나눠주고, 세상 나가서도 기뻐하고, 세상 나가서도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세상 나가서도, 이게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럴 때 대답은 사도 바울이 줬습니다. 이러면 이건 빵점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의탁하사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1세기에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설교와 성경을 읽으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셔야 돼. 성령님이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소리는 자꾸 죽여가셔야 내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자꾸 맞추어 갑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른 생활 첫째가 뭡니까? 기뻐하라. 앞에 보고 성경 보고 얘기하십시오. 첫째가 뭐라고요? 기뻐하라. 둘째가 뭐예요? 온전하게 되며. 셋째가 뭐예요? 위로를 주고받으며. 넷째가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이 되고. 다섯째가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만 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랑과 평강의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능히 된다는 겁니다. 능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거 능히 이루어서 받은 바 은혜를 많이 나누어 주고 받은 바 은혜를 퍼부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